저는 1980년 5월 6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.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. 나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김 목사 이제 시작이니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셨어요. 농담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. 정말 목회가 만만치 않은데 이제 그 만만치 않은 목회 첫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자식 같은 목사가 걱정스러우셔 하신 말씀이었습니다. 그런데 벌써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3년이 지났습니다. 이제는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목회를 하면서 비교적 일을 잘 벌리는 스타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교인들이 가끔 멀미납니다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. 엉뚱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. 교회를 건축하면서 개척교회를 동시에 건축한다든지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한다고 재단을 설립하고 탈북자들을 위한 공장을 세운다든지 하는 엉뚱한 일들 참 많이 벌렸습니다. 오지랖 넓게도 요즘은 아프리카, 말라위, 또 인도네시아, 르완다, 베트남 같은 곳으로 사역을 많이 넓혀가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무모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이 손대는 일마다 축복해 주셔서 아주 속된 말로 하나도 말아먹은 거 없습니다. 그게 참 저는 신기해요. 몇 개 정도는 안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신기하게 무모해 보이는 일들이 거의 다 잘 되었습니다. 저로서는 큰 성공이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를 볼 때마다 일 잘 벌리는 목사, 그냥 겁없이 무모하게 잘 도전하는 그런 엉뚱한 목사로 이해를 합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늘 마음에 잊지 않고 기도하고 준비해온 큰 목회 하나가 있습니다. 그것은 은퇴입니다. 일을 잘 벌리고 잘 감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잘 수습하고 끝내는 것입니다.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늘 생각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2008년 1월 우리 높은 뜻 숭유교회를 높은 뜻 내교회로 분립할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이미 제 은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. 4년 반에 걸쳐서 제 은퇴의 소프트 랜딩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꽤 성공적으로 저는 은퇴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제 마음에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것 중에 하나는 늘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. 높은 뜻 숭의교회를 목회할 때 제 착각일런지는 모르지만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저는 없어서는 아니 될 목사였습니다. 기억하시는지 모르시겠습니다.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안 했는데 그때마다 최소한 400명에서 800명까지 안 왔습니다. 제가 설교 안 한다고. 제가 안식년 떠났을 때는 깨끗이 1000명 첫 주일에 없어졌습니다.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. 이제 4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 제가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하고 잘 움직이는 걸 보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있으나 마나한 목사가 된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높은 뜻 연합선교회와 열매나눔재단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열매나눔재단의 일은 우리 교회의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의 사역을 감당하는 핵심이고 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로 재단 사역이 많이 커졌습니다. 우리 교회도 분립 후에 한 70% 성장했습니다. 최소한. 우리가 5,000명 출석일 때 흩어졌는데 지금 통계 들어오는 걸 보면 8,500명에서 9,000명 사이 이렇게 모이니까 70%에서 80%는 성장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교회도 많이 커졌는데 재단이 그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습니다. 재단의 일이 많이 커졌습니다. 저는 요즘 우리 높은 뜻 연합선교회와 열매나눔 재단의 일도
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기도 중에 있습니다. 높은 뜻 연합선교회가 제가 은퇴한 후에도 존속해야 하겠지만 일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. 줄이려고 계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. 3년 후 제가 은퇴하면 높은 뜻 연합선교회는 그냥 네트워크로만 존재하고 하게 될 것입니다. 높은 뜻 연합선교회 일이 아직은 많기 때문에 우리 높은 뜻 연합선교회에 소속된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.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에 5%는 기본이고요. 그거로 모자라서 특별히 큰 교회 몇은 조금씩 더 냅니다.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광성교회는 6%에서 7% 정도를 매년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. 받아 쓰는 제가 참 마음에 부담이 많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은퇴할 때 이거 다 정리하고 하던 일도 다 끝내고 돈 들어가는 일들 다 거의 줄이고 그 부담금 거의 없이 해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열매 나눔 재단의 일도 잘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. 열매 나눔 재단을 세울 때 주변으로부터 제가 이해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. 김 목사가 벌써부터 은퇴 준비를 해. 저는 재단을 세우는 것과 은퇴 준비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로 이해를 못했습니다.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. 제법 큰 교회에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 재단을 세우거나 기도원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. 그건 다 노후 준비였습니다. 은퇴하신 후에 교회는 안 하지만 기도원을 맡는다든지 그 재단의 이사장을 계속 맡아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은퇴 준비라 그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지금도 저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미리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약속은 꼭 지킬 겁니다. 2016년 높은 뜻 교회를 은퇴하는 날 재단과 연합선교회나 모든 일은 다 은퇴하게 될 것입니다. 이사장이나 모든 자리에서 떠날 것이고 제 자식들 중에 누구도 거기에 관여하는 일 없을 겁니다. 은퇴 후에 열매 나눔 재단은 우리 높은 뜻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사장을 하실 것입니다.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저는 은퇴 후에 높은 뜻 교회와 열매 나눔 재단과 관련된 어떤 직함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. 그리고 교회 밖에 다른 직함도 가능한 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쓰기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그냥 건강한 평신도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그리고 조용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싶습니다. 나 그냥 교인으로 올게요. 받아줘요.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이제 광성교회만 올 수는 없으니까 돌아다니는데 그냥 교인 노릇하면 참 좋겠다.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. 김 목사 은퇴하면 뭐 할 거야? 놀 거야. 난 뭐 언제나 그 얘기합니다. 난 그 광고 너무 좋아.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. 난 열심히 일했으니까 떠날 거야. 그러는데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.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습니다. 높은 뜻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3년 동안 저는 나름대로 높은 뜻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. 한 가지 일을 더 하고 일을 끝내고 싶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3년 동안 열심히 하고 싶은 것은 눈치채셨겠지만 기독교 학교 설립입니다. 기독교 학교 설립은 제 가장 오래된 꿈 중에 하나입니다. 제일 오래된 꿈인데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하나님께서 제 목회 마지막 사업으로 기독교 학교 설립의 꿈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. 2014년 3월 높은 뜻 씨앗스쿨을 개교하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학교 이름이 씨앗스쿨입니다. 우리가 정규 학교를 하지 못하고요, 대안 학교를 하거든요.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야만 기독교 교육을 소신껏 할 수 있어요. 근데 대안 학교는 학교를 못 쓴다네요.
이름에. 뭐 써도 자반은 안 간답니다. 그래도 뭐 잡혀가고 안 가고는 둘째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스쿨이라 그랬습니다. 근데 제가 웃었습니다. 스쿨이나 학교나 그게 그건데 뭐. 그래서 하여간 이름이 높은 뜻 씨앗 스쿨이 되었습니다.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 세상을 축복하는 지도자로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세우는 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일반 학교를 시작하지 못하고 대안학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. 우선 초등학교부터 시작하고요.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발전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건축 설계는 고등학교까지 다 해놓았습니다. 교회가 분립되지 않았다면 높은 뜻 숭유교회 이름으로 세워졌을 학교입니다. 또 높은 뜻 숭유교회가 분립되지 않았으면 이 씨앗 학교 하나 정도는 능히 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. 제가 교회가 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만한 학교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교회가 분립하면서도 이거는 분립된 교회 하나가 하기에는 조금 벅차기 때문에 네 교회가 합해서 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교회를 분립하고 보니 그것이 분립된 교회들에게 적지 않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교회를 분립하고 보니까 한 교회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헌신과 부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광성교회도 그렇잖아요. 그런데 거기다가 또 학교 짓겠다고 헌금을 또 하라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무리가 크겠다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. 그래서 2년 전에 학교가 세워질 것에 미리 학교 세우기 전에 교회부터 세웠습니다. 그게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입니다.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가 학교를 건축하고 학교를 책임지는 게 좋겠다. 그 학교는 너희가 짓고 잘 운영해라. 그 대신 땅 줄게. 장사 괜찮죠? 흥정금만 하면 그 대신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지는 못할 거다. 이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.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는 시작부터 그 학교에 집중하는 교회를 시작했습니다. 교회 첫 주일부터 교인들이 헌금하면 헌금의 무조건 30%를 떼었습니다. 지금까지 그렇습니다.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. 처음엔 얼마 안 되더니 지금은 이제 한 거의 500명 정도 작년 출석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. 그랬더니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. 그리고 2년 동안에 각곳에서 흩어져서 모인 교인인데 결속력이 꽤 좋습니다. 높은 뜻 교회 어느 교회 교인 못지않게 헌금들을 잘합니다. 재정이 꽤 좋습니다. 그 재정이 좋다는 건 교인들이 벌써 마음을 잡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매주 30%씩 되니까 그게 벌써 수억 원이 넘었습니다.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그 돈 가지고 학교 운영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하는 계산이 들었습니다. 높은 뜻 씨앗스쿨이 고등학교까지 될 경우에는 돈이 많이 듭니다. 올해 초등학교부터 건축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건축 예산은 50억 원입니다. 그러나 고등학교까지 갈 경우 예상되는 건축 액수는 최소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.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한테 달라 그러지 않을 테니까. 초등학교하고 무리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. 그리고 무리 하나 많아. 저는 초등학교 시작하고는 끝납니다. 그 다음에 일은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. 근데 제가 얘기하기는 힘이 되면 중학교 하고 힘이 안 되면 그냥 초등학교만 해도 된다.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높은 뜻 씨앗이 되어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어느 정도 크기가 돼서 중학교, 고등학교까지 다 지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제대로 된 기독교 교육을 하는 학교를 세우려 하다 보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.
여러분, 이 학교 모르고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게 도무지 장사가 안 되는 짓입니다. 제대로 학교를 하려니까요, 이게 믿져도 보통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. 학교를 하려면 보통 미션 스쿨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국고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합니다. 그 지원이 만만치 않습니다. 재단에서 학교 교육에 돈 되는 학교 거의 없습니다. 그냥 학생들 등록금 받고 모자라는 돈은 다 국가가 지원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소신껏 기독교 교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국고 지원을 하여간 안 받는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큰 학교 안 하려고 합니다.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돈뿐만 아니라 너무 학교가 사이즈가 커지면 학교의 품질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은 한 학년당 2클래스, 많으면 3클래스 정도로 시작하려고 합니다. 그랬더니 더 고비용입니다.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? 학교를 작게 하렸더니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학생 숫자는 얼마 안 되는데 선생님은 다 있어야 되거든요. 시설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.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모든 돈을 교회가 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그래도 돈이 들어가도 이 일은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소신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. 우리 교회는 높은 뜻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입니다. 저는 우리 교회의 높은 뜻 정신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정신으로 이제껏 교회를 하려고 목회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. 그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이는 교회만으로 그 높은 뜻 정신을 실천하고 실현해내기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.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일반 학과목을 통해서 그 속에 기독교 정신, 높은 뜻 정신을 불어넣어서 그 높은 뜻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저는 그래야만 우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중요한 목적은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저도 손녀딸, 손주들 기르는데 제 양심에 지금 우리 사회와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 시스템으로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. 쓸데없는 어리석음, 경쟁에 휘말려서 아이들답지 않게 커갑니다. 부모 욕심 때문에 희생되는 것 같아요. 애들이 여러분 가방의 변천사 아시죠?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. 그렇죠? 처음에 우리는 이렇게 보재기에 묶고 뛰었어요. 책임의 건 없었으니까. 그 다음에 메고 다녔어요. 들고 다녔어요. 다시 메고 다녔어요. 왜 들고 다니다가 백팩으로 바뀌었게요? 책임 안 해줘서. 이게 너무 이렇게 어깨가 상하거든요. 메고 다녔어요. 요즘은 애가 가방이 뭘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? 이거 끌고 다녀요. 초등학교 애가 끌고 다니더라고요. 대치동 그 학원. 그거 열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. 장난이 아니에요. 제가 목동에 어느 교회 가서 설교 목사 몇 달 했었는데 목동에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아이가 과외를 왔어요. 그 수학 선생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. 애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공부를 안 하게 하고 1시간 재워서 보냈답니다. 그러니까 애가 너무 행복한 거죠. 공부 안 하고 자고 갔으니까. 근데 너무 애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랬답니다. 너 엄마한테 내가 부탁해서 이 과외 안 오게 해줄게. 그랬더니 애가 펄쩍 뛰더랍니다. 그냥 와서 자게 좀 해주세요. 그러면서 그 아이가 하신 말씀, 선생님 사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참 우리 부모들이 못됐습니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이 경쟁에 끼어들면 빤히 알면서도 수가 없습니다.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. 아이들이 불쌍합니다. 아이들을 좀 건강하게 키웠으면 좋겠습니다. 돈을 얼마를 벌긴 벌어야지.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들 어려서부터 주눅 들고 그거는 너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나는 다른 건 관두고 우리 학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좀 건강하면 좋겠다. 정말 잘 살면 좋겠다. 애들이 사는 게 행복하면 좋겠다. 그런 학교 하고 싶습니다.
그리고 더 욕심낸다면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높은 뜻 정신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을 잘 살게 하는 건강한 지도자가 되게 하면 좋겠다. 일반 학교에서 그건 못합니다.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.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.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.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. 마땅히 행할 길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. 사람답게 사는 법도, 하나님의 식, 하나님의 정신, 이거부터 가르쳐야 뭐 영어를 하든 수학을 하든 다 도움이 됩니다. 우리는 그건 안 가르치고 삶의 요령과 꾀부터 가르치려고 그럽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. 우리 씨앗 학교도 영어 가르칠 겁니다. 우리 씨앗 학교도 학교 공부 다른 학교 못지않게 시킬 겁니다. 그래야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니까, 그래야 지도자도 될 수 있으니까. 그러나 그 모든 일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정신,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높은 뜻 정신 위에 그것을 세워서 자기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이 키우고 싶습니다.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성급하신 분 몇몇이 벌써 자기 자녀를 우리 씨앗 학교 보내려고 천안에 와서 집 보고 갔습니다. 지금 계약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 마음에 들어요. 저도 그럴 거예요. 저도 그러고 싶어요. 우리 손주들 보내고 싶을 만한 학교 만들고 싶습니다. 이사를 해서라도 그런 학교 하고 싶습니다. 지금은 돈키호테처럼 보이지만 몇몇 사람이 그러지만 얼마 안 돼요.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. 모든 사람이 천안에 이사 오려고 하는 학교 만들 겁니다. 이사를 해서라도 우리 아들은 저 학교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꼭 만들고 싶습니다. 그 해법이, 그 비결이 나는 기독교적인 복음에 있다고 확신합니다.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.